우리가 영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내 간증으로 바꾸어서 듣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하던 날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 났습니다. 왜 성령 강림이 임할 때마다 성경에 있는 사건이든 세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든 왜 성령 강림이 임할 때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나? 하나님이 육적인 인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해석해 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이 되어 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할 때 우리의 귀에 혹은 우리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묶여 있고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거죠. 성령 강림이 임할 때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그 환경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그 환경을 재해석하고 거기에 응답을 받아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나는 A라는 길을 갈 수 있고 B라는 길을 갈 수 있어요. 나는 A라는 대학 갈 수 있고 B라는 대학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니까 전공을 골라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제 멋대로 가는 거죠. 내 멋대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건 아니고, 야, 나는 원래 A라는 길을 네가 가기를 원하는데 네가 B라는 길을 갔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것대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A라는 길을 비록 좁은 길이기도 하고 좁은 문이기도 하고 내가 별로 돈이 안 되는 길이기도 하고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먼 훗날에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많은 유익이 되고 많은 개인이나 국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하여튼 누구를 선택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전공을 내가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군요. 얘기할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때로는 귀로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다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계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올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성경 읽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교회처럼 예언하는 목사님을 만난 교회는 잘 만났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보시죠. 예. 예.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것보다 뭔가 액션 취하는 게 좀 낫긴 낫죠. 또 이렇게 잘 모를 때는 목사님 저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나타나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도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러 오는 것은 뭘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건 아니고 다 이미 자기 마음에 결정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거기서 집사님 결정한 게 그게 하나님 뜻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도망가고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봐, 엄청난 손해. 특히 그분이 11조 좀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더 안 됩니다. 그게 11조 안 내는 사람이란 막 해버려 그냥.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야 막 해버려.
근데 이제 11조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떨립니다. 아,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대로 행동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 강림 때마다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이제 내년도에 꼭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자,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무조건 승진하게 없어서라는 게 이제 승진하게 해달라는 게 우리들의 기도일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승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승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왜 승진해야지? 가면 내가 더 신우에 열심히 가게 되고, 신우에 가게 되면 내가 임원이 되니까 더 열심히 주를 믿을 수 있고, 승진하게 되면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좀 바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내년도에 내가 승진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저번에 그 천국 가신 장기려 박사님도 의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쳐주다가 그분이 너무너무 돈 없는 걸 알게 되면 자기 원장실 뒷문을 만들어 놨다가 일로 그냥 나가세요. 원무실 통과하지 마세요. 원무과 통과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을 뒷문으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장로님은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치료받았는데 오늘 치료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뒷문 열어라 이렇게. 할렐루야. 뒷문에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보면 내가 힘을 모아서 이분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감동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평생 나만을 위해 돈을 벌고 나를 위해 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느낌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정말 저도 좀 난처할 때가 있어요. 대체로 사람들이 다 결정하고 묻기 때문에 난처하지만 목사님,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A라는 직장에 있고 B라는 직장에 있는데 어딜 가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볼게요. 울랄라라 스무스물 꾀꾀꾀 방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울랄라라 스무스물 방언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냥 곧바로 해주면 보나마나 그 사람이 목사님 틀렸어요 하고 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어봅니다. A라는 직장은 어떤 직장이고 B라는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A는 어떤 직장, B라는 어떤 직장이 대답합니다. 근데 내가 무작정 울랄라라 스무스물 너는 B로 가면 죽는다 A로 가야 산다 막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째려봐요. 째려보면서 아니 뭐 A로 가면 내가 돈도 안 되는데 자꾸 돈 안 되는 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때 기도해 드릴 때 무조건 A로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 받잖아요. A는 보수가 작은 데고 B는 보수가 많은 데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울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해보니까 좀 내 감동이 와가지고 A를 무조건 A로 직장을 가시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나마나 다음 주일 11조 안 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A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잘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결정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좀 성숙한 사람은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A 쪽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B는 돈이 많이 되지만 전도의 길이 막힌다고요. A는 돈은 적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종이니까 전도하라고요. 그럼 제가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세종온누리교회에 속한 분들이지 다른 교회에서 기도받으러 오는 분은 대체로 안 그럽니다. 싫어요. 나 무조건 삐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은사를 왜 주셨을까? 왜 음성을 듣게 하셨을까? 어떤 독감이 지나가가지고 우리들에게 독감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독감을 고치는데 우리는 무조건 의사 먼저 찾잖아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늘께 매달리고, 그게 1순위가 아니잖아요. What is your priority?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secondary?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뭐가 priority고 뭐가 secondary입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야. 그리고 priority는 항상 의사야. 이러니까 의사님이 훌륭한데도 의사 선생님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게 내 신앙 때문에. 그런데 이 독감의 균이 우리 가정에 왔습니다 할 때 그걸 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구나. 우리 자녀들을 더 예배하라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음성을 듣고 풀이해 나가면 이 독감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 훌륭하죠. 안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러 왔어요. 7번까지 용서했습니다. 더 할까요? 보나마나 예수님, 야, 7번 용서 잘했다. 그럴 줄 알았지. 근데 들렸던 음성은 곱하기 70번 더 해라요. 7번 했는데 곱하기 70번 더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야 손해거든. 물어봐야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거든. 그러니까 7번 용서했는데 8번째는 도저히 용서 못해. 이건 문나 많아야. 너무너무 난 잘했어. 늘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시대를 맡겨주고 성령 강림해가지고 그 다음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에는 380명은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금식하면서 저녁 기도에 힘썼던 그 120 문도에게만 들려줬던 거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동성애법을 비롯해서 점점점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다수가 동성애법을 지금 찬성하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그런데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왜냐하니까 그들이 이 동성애자 쪽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냈고 그다음에 또 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청와대 앞에서도 지금 청와대인가 하여튼 뭐 어디 앞에서도 계속 왜 이 법을 통과 안 시키냐 그러면 차별금지법 통과 찬성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도. 근데 이 세대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나라가 전부 에이즈로 망할 수는 없잖아요. 에이즈 걸려서 망하기를 원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놓고 정말 국가를 붙들고 내 민족을 붙들고 기도할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줄 건데 하면서 순수하게 그 음성을 듣고 잠잠히 참고 그 음성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큰 연단을 주거나 어떤 사건을 주셨을 때마다 꼭 부탁하기를 하나님 뜻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때로는 영상으로 바꿔주시고 어느 때는 음성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 꿈으로 바꿔주옵소서. 근데 4차원의 영상을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꿈에 들어가서 4차원의 영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그것을 보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급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일생에 한 몇 번 막 내 귀로 그냥 강하게 음성을 막 주실 때도 있어요. 특히 너 이번에 신학교 안 들어가면 죽는다 막 그럴 때 음성으로 막 웃어주라. 이렇게 좀 이상하다 썰렁하다. 자, 으아 막 들으게 막 음성으로 들어. 그럼 막 다 집어치우고 신학교. 수지에서 목회할 때고 죽전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도 국정원에서 자기가 아주 잘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가지고 근데 이제 국정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는데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니까 누가 그걸 이제 민원을 넣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중직이면 안 된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국정원 다니면서 전도사를 하니까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을 자기가 관두고, 그래서 축전해서 목회 잘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신학교 가실 때 혹시 음성 들으셨나요? 이렇게. 혹시 그 일 하실 때 하나님 뜻을 알고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 어떤 일이 터진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일이 터졌어요. 그럴 때 솔직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일 결정하실 때 음성 듣고 하신 건가요? 자, 가정의 일이 터졌어. 처음에 음성 듣고 만나신 건가요? 처음에 음성 듣고 결정하셨나요? 오늘은 왜냐하면 아멘이 나올 수가 없는 날이에요. 네, 음성 안 듣고 다 결정했으니까. 음성 들으셨나요? 근데 음성 들었네요 하는 그런 경우에는요, 가정의 축복, 그다음에 뭐 이런 축복들이 막 이어가는 걸 봐요. 야, 역시 당신 음성 듣고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네. 할렐루야. 음성 듣지 않고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건 제가 오늘 몇 개 말씀드릴게요. 70이 넘어서 운동할 때는 혼자 운동하지 마라. 이거 아무나 알려주는, 다른 목사님 안 가르쳐 줍니다. 옆에 항상 사람이 있어야 된다.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쓰러질 때 누가 나를 119를 부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는 곳은 항상 큰 병은 옆에서 살아라. 웰빙 좋아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음성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지, 어떤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저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근데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항상 똑같아. 음성 안 듣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하고 결정해 버리는 거야. 특징이 똑같아. 근데 그렇게 결정된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없지만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를 떠나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거나 많은 사람을 선교하는데 그 사람이 선택한 것들이 사용되지 않는 게, 난 좀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 여러분 이제부터 음성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음성은 언제 들렸냐 하니까, 이 초대교회 때 120문도가 모였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랬고, 그러듯이 항상 어떤 큰 사건이 있고 어떤 집회가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할 때 많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이번에 성령 강림 주간에 체험할지어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집회할 때 이번 목표를 뒀어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얼마가 오르고, 이렇게 뭐 저 아파트 뭐 분양받으면 뭐 돈이 몇 억 남고, 전부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슬플까? 그게 얼마나 슬프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봐요. 저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슬플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말이야, 너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는데, 꼭 뭐 할 때 보면 전부 자기 인간의 생각이야.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이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너 한번 그렇게 기도해봤니? 너 기도 평소에 많이 했잖아. 너 평소에 성경 많이 읽었잖아. 그런데 왜 그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안 물어보니? 이번 주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다 열릴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누구냐 하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의 음성 들리십니까? 그러면 양 맞아요. 근데 그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고 정말 평생을 예수 믿어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 한 번도. 그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양 맞습니까? 근데 양은 누구냐? 그의 음성을 늘 사모하고 듣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이번 주간에 음성 듣는 집회를 통과하면서 음성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때로는 가슴으로 감동이 오고, 때로는 성경 보다가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를 때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때 좋은 건요, 이게 설교 듣다가 깨달음이 와. 오늘 막 깨달음이 오죠.
아이고 깨달음이 오네. 예. 앞으로 입원할 때는 큰 교회가 죄송합니다. 입원할 때는 큰 병원 가서 입원해야 되겠다. 요건 깨달음이 안 오는가 보다. 별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건 아멘이죠. 이건 아멘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리라. 이건 아멘이죠. 아멘. 그렇죠. 예. 앞으로 내게 어떤 연단이 있으면 왜 나에게 연단을 줬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리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려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납금 낼 때가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 밑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아버지 이번에 공납금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버지가 공납금 주시겠지. 어머니 오늘 아침밥 차려줄 거야 안 차려줄 거야? 나 굶으면 어떡해? 내가 생각해도 참 재밌다. 좀 재밌게 들으셔요. 아침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 아침밥 주옵소서. 그렇게 막 빌고 막 달라고 하는 건 그건 고아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나에게 무엇입니까? 기도해 보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본받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갔던 길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조그만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결정하는데, 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런 원칙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너는 선택할 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걱정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냐, 너의 일이 중요하냐 주의 일을 먼저 힘쓰는 것이 중요하냐, 그리고 내 개인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결정하고 내가 썩은 미랄이 되고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게 되면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하려고 해요.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따라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많은 유익이 갑니다. 저분이 저렇게 선교에 헌신하는구나, 나도 선교에 헌신해야지. 이 선교적인 사역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본이 돼야 되는 사람이 그런 본을 못 보이고 살면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악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너무 커져요. 다들 그렇게 따라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중에 더 큰 역사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4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30년 동안은 자기 개인을 위해 살았어. 나는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제 30살 넘으셨으면 할렐루야, 30살 이하는 좀 봐줄게요. 30살 넘어졌으면 이제 나 개인의 삶은 여기까지. 31살부터 남은 내 생애는 이제는 공생애야. 나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살아갈 거야. 개인적인 삶은 여기까지. 여러분, 개인을 위해 사는 거, 내 자녀를 위해 사는 거 그냥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할렐루야. 네. 이런데도 아멘 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이젠 적당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건 그만하고 이젠
공생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선교에 관심을 두고 오직 내 이 직장도 오직 선교에 맞춰두고 내 이 사업 조그만 거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교사를 도울까. 우리가 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르키우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왔던, 마지막까지 있다가 도저히 하르키우가 너무 위험해서 안 됐던 서진택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국에 또 귀국하셔서 다음 주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래 우리가 한번 저 불쌍한 하르키우 땅,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전쟁을 만났었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 생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 그래 너는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왜 너는 이제는 이 세계를 위해 살지 않고 전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네가 살겠다니, 네가 이제 십자가 지겠다고 결심해 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해석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전파들이 지금 지나가는데, 북한의 많은 전파들이 지나가는데 그 트랜지스터를 배급을 안 해줍니다. 남한 방송이 안 들리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국에 가가지고 이 트랜지스터를 하나 사옵니다. 햄머신 하나 사오면, 햄이라 그러는데 햄머신 하나 사옵니다. 그런 걸 싹 틀으면 한국 방송의 주파수가 맞춰져. 그게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몰래 밤마다 한국 방송을 듣습니다. 그런 좋은 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햄을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느낌을 주. 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크라이나 생각하면 너무 내 마음이 아프다. 한 번만 기도해 주라. 햄이 받아들여. 모르스부호가 와. 그 모르스부호를 공부 안 한 사람은, 야, 제가 모르스부호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햄 그 라이선스를 따려고 시험을 신청을 했는데 딱 가서 내 뒤에 딱 앉았는데 백인들이 쫙 앉아있는데 나만 한국 사람인데 이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건데 딱 시험지에 이렇게 날라왔다. 지금 날라왔는데 영어로 이제 모르스 부호 이제 쭉 하면서 ABCD 막 알파벳을 적어야 되는데, 야, 이 모르스 부호를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공부를 안 했으냐 하나. 군대 있을 때도 모르스 부호를 공부 안 했는데, 근데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 근데 내가 꼭 햄을 가지고 운전할 때 햄을 듣고 뭐 어떤 사고 났다 그러면 내가 라저 그러면서 하는 걸 좋아하거든. 라저 그러면서 어떤 분 보면 막 이제 라저를 뭔지 모르시는구나. 라저. 근데 이제 라저. 그래 해야 되는데 라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보러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공부 좀 하고 올 걸 빵점입니다. 모르스 뭐 하나도 모르겠고 시험은 점수는 적지 않고 그게 폭 속에 있는 누가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딱 봤더니 목사님, 집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오늘 시험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100점에서 죄송해요. 이해하기만 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날랐는데 100점으로 날라. 그래서 집사님, 황집사님 적당히 해야지. 100점이 뭐야? 그냥 99점이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100점이나 60점이나 뭐. 야, 한 응답이 오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백으로 사는 거야.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냥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다 백으로. 여러분 꼭 큰 병원에 가실 때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로 가고 싶으실 때. 농담 아니고 진짜로. 자, 그런데 말이에요. 보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가인도 듣지, 에녹도 들었지, 노아도 아브라함도 들었지, 하갈도 도망가다가 이스마엘 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리브가도 음성을 듣고 결혼했지. 아니 이삭도 음성을 듣,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다 막 음성. 아니 음성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심지어 라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창세기를 넘어서서도 모세도 들었지, 여호수아도 들었지,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 다윗도 들었지, 솔로몬도 들었지, 야곱도 들었지, 발람 선지자도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 들었지, 엘리야도 들었지.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신약의 사람 안 들은 사람 누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34절 3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항상 문설주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 매일 아침 큐티를 할 때 그 성경책 읽으면서 여기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지, 어떤 음성을 주셨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변화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줘.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 순종하는 걸 보면서요, 아, 음성은 순종할 그릇인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이 성회에 주일 월화수 3일 동안 저녁 7시 반에 시작하는 이 성회에 은혜 받으시려면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뭐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 뭐든지 다 듣겠나이다가 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듣겠나이다 이렇게 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듣겠나이다. 아니 이제 좀 있으면 설교 마친 다음에 우리 바이올린 두 자매가 이제 학생들이 둘이 킬 텐데 이 얘네들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미국에서 왜냐면 아까 2부 예배 참석했는데 좀 이제 내려오면 이 얘기 들으면 창피하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그 당시엔 장로님 아니지만 저 청계에서 왔대. 난 청계가 우리나라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청계에서 이민 왔대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충성을 다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10년 목회하는 동안 모든 밥을 갖다 아주 그냥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또 전라남도 사람들이 또 음식 솜씨가 좋잖아. 그래서 충성을 다해서 그래서 그 자녀 넷이 이민 같이 왔는데 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장로님 권사님의 그 충성된 자의 복을 자손들이 다 누려. 근데 오늘 그 온 엄마는 이제 셋째인데 이 셋째도 이제 시집을 잘 가가지고 딸을 둘을 낳은 거야. 근데 내가 오늘 따져보니까 얘네들의 엄마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민을 왔거든. 근데 얘네들이 중3이에요 지금. 중3 고1이야. 딱 보면서 35년 전, 내 나이가 지금 42살인데 35년 전에 얘네들 엄마가 이민을 중학교 3학년 때 왔는데 35년 후에 얘네들이 여기 2부 때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막 슬픈 게 아니라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세월이 35년이 흘렀구나.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충성하시더니 교회 우리가 그때 무슨 버스를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이 장로님 권사님이 제일 많이 내주고 또 교회가 좀 큰 건물을 건축은 아니고 큰 건물을 살게 됐어. 그 건물은 LA 시장에 다니던 교회인데 탐브레들리라는 시장에 다니던 교회인데 건물이 컸습니다. 그 건물 우리가 인수했는데 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그때 큰 헌금해 주시고 늘 또 지금도 내가 LA 가면은 찾아가요. 장로님 안부 부르러 왔습니다. 꼭 여기 내가서 와이셔츠 꼭 입고 가거든요. 꼭 100불짜리 꼭 껴주고. 지금도 아니 옛날에 하도 나에게 용돈을 주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지금 은퇴하셨는데도 습관대로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한국에 잠깐 방문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시더니 늘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아유 장로님 힘드신데 뭐이 또 달러를 이렇게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럼 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 할렐루야. 아멘하는 자들만 오늘 들을지어다. 아멘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는 거다. 한 10번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요.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3절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데 에스겔 1장 13절을 잠깐 가서 보니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다음에 또 43장 에스겔 43장 2절로 들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음성 들려주시는데 물소리랑 같이 들려주죠. 여러분 오늘 음성 들을 때 물소리가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10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음성들이 나팔 소리처럼 들려.
이건 뭐냐면 그만 자라 이런 뜻이야. 잠 많이 잤다 그만 자라. 근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확 들리는 수가 있어. 아, 들리는구나. 하나의 음성이 들려. 또 하박국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박국아 하면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 텐데 너 이것을 바라보고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해가지고 네가 성루에 서 있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해주리라 하고 2장 2절에 보니까 하박국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가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빛이 비춰지면서, 이게 이 음성 들을 때 이 성령 강림할 때 잘 보셔야 돼. 공부를 잘 해놔야 돼. 아무에게나 질러주는 게 아니야. 아, 빛이 비치면서,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이번 부흥회 때 환하게 빛이 비춰지는 걸 체험할지어다. 그리고 4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그 다음 구절 4절에 빛이 환하게 비춰졌네.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야. 빛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이때 그러니까 사울아우라우라우라 사울아우라우 메아리처럼 사울아우라우라우라 꼭 초등학교 운동장 같아. 똑바로 성 들어더랑랑 초등학교 운동장에 왜 울리나 했더니 이상하게 학교 운동장은 울리대요. 왜 그럴까요? 자지 마라. 네? 왜 울릴까요? 똑바로 성 뒤로서 울리더라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랑랑 울리는 거야. 내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또 16장 9절에서도 가서 보니까 또 이게 바울이 잠을 자는 거야.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거야. 또 18장에 가서는 18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는 바울에겐 계속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아니 고린도 마을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위로와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선교제 가가지고 전도가 안 돼요. 저 다음 선교제로 갈까요 말까요 할 때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음성을 들려줘. 선교지에서는 꼭 음성을 들을지어다. 선교지에서 음성이 제일 잘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고 고린도에서 조금만 더 전도해라. 9장 9절 10절 보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음성이 들렸던 기록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을 오늘 저녁에 오시면요, 이 기록들을 찾아봐야 돼.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면 우리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 화내고 싶을 때 있잖아. 기도해봐요. 나 지금 화나요. 그러면 화내지 마라. 음성 들리겠지. 화나요. 그런데 그래 쎄리 화내라. 그러겠냐? 그래 쎄리 화내라. 혈기가 나요. 그래 확 불질러라 그냥. 그러겠냐고. 아니, 남에게 막 방어하자 하고 다니고 못된 짓 하는 사람 다 음성 듣는 사람들 아닙니다. 음성 들어보세요. 어떻게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 방어하고 다니고 그러고 그분이 다니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집사님도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보니까 아나니아야 이제 내가 사울이란 청년을 너에게 소개할 건데 그가 눈이 멀어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하는 중이다 하고 아나니아를 갖다가 아나니아야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벌써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음성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베드로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보니까 베드로야 너 고넬료라는 사람을 소개해 줄 건데 베드로가 말이지 지붕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네가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받아 먹으라. 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성회에는 내가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성회 때 해야 될 게 있어. 뭔지 아십니까?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결정했던 거 회개하셔야 돼. 그 하나님 뜻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니까 내가 좋으니까 결정하고 사람 결정, 일 결정, 모든 장소 결정 이런 결정도 했잖아. 이거 회개되면 하나님이 그래 알겠어. 너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 너에게 거기에서 복을 주리라. 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 시간 회개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 감고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 힘으로 내 개인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